어떤 인생의 한 방을 꿈꾸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복권 1등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작정하고 100일 동안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제발 복권 1등 당첨되게 해주세요. 100일 동안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100일째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야, 제발 먼저 복권부터 사라 했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복권 사지 마시고. 왜요? 행동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단 말이죠. 물론 기도의 중요성을 기도가 당연히 중요한 것을 기도도 중요한 것은 당연한 얘기죠. 근데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요단강 건너게 해주시옵소서.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는 열심히 해요. 근데 안 움직여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가서 보면 아주 우리가 지금 주님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자 그렇게 힘써 나가는 올 한 해가 되어지기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말씀들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그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 대신에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세워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호수아 지도자 보십시오. 그는 늘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 여호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는 얘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럴 때 여호와는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여호수아는 3장 1절 말씀. 1절.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뭐예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나안 땅 정복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가서 정복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듣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의 모든 백성들과 자손들과 함께 가서 가나안 땅 쪽으로 움직였단 말이죠. 액션을 취했단 말이에요. 어떤 행동을 취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공부는 하지 않아. 기도는 많이 해. 하나님, 오늘도 공부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고 3시간씩 기도해요. 근데 태평소에 맨날 가서 농구나 하고 축구나 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 잘 되겠습니까? 그죠?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지혜, 지식 주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기도만 열심히 하고 공부를 하지 아니하고 책도 한 번 안 펴보면 절대 이 지혜와 지식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뭘 봐야, 책이라도 펴봐야, 하나님께서 한 번 펴봐야 그 1페이지가 뭐가 있다는 것을 갖다 하나님께서 뭐 그냥 영상에도 찍듯이 뭐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근데 보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으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 길에 우리가 한 발짝 내딛고 나갈 때에 잘할 수 있게 되어진단 말이죠. 아무리 기도해봐야, 그죠? 그렇다고 뭐 기도도 안 하면 안 되겠지만, 기도해봐야 나의 삶 끝 어떤 한 발자국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된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말씀을 주시니까 뭐예요? 그 말씀을 받자마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 강가 쪽으로, 가나안 땅 쪽을 향해서 움직였더라요. 그들이 요단강 건너본 적도 없고 가나안 땅 들어가 본 적도 없습니다. 물론 여호수아는 40여 년 전에 정탐 40일 정도 했겠지요. 그러나 그 땅 40년이 흘렀는데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고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따라서 움직였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그곳을 떠나서 요단강 강가에 가서 유숙했다는, 움직였다는 거예요. 올 한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기를 원합니까? 그럼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움직여야, 한 발을 내디뎌야, 뛰어나가야, 그죠? 문을 열고 박차고 나가야 그것을 점령할 수 있고 열심히 달려갈 수 있단 말이에요. 기도만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누가 대신 달려줍니까? 안 달려주는 거예요. 우린 늘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기도와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함이 같이 늘 병행되어져야 되지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기도와 말씀은 양쪽 수레바퀴와 같아서 기도하면 말씀이 따라가야 되고 말씀하면 기도가 따라가야 되고 한쪽이 너무나 크거나 한쪽이 너무 작으면 그 수레바퀴는 항상 그 자리에서 맴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한쪽 바퀴가 크고 한쪽이 작으면 계속 그 자리에서 뺑뺑뺑 도는 거예요. 도저히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밸런스가 맞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 자리에서 맴돌 수밖에 없는, 늘 제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말씀 따라서 그 말씀대로 한 발자국 내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 말씀 항상 중요하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제가 없었느냐? 아니에요.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만났던, 그들의 가나안 땅 진격을 위해서 첫 번째 만났던 문제가 바로 그들 앞에 요단강이라는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요단강. 물론 이 이스라엘 지금 이 이스라엘 지역에 가서 보면 요단강 끝에는 계속해서 그 강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 요단강 끝에는 사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사해, 지금 여기 이제 성경에 없는데 여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사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사해, 그 남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강을 안 건너도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실 때 지금 요단강 동편에 오게끔 하셨고, 지금 요단강을 바로 그곳에 보서 거기서 지금 유숙을 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3일 정도 유숙을 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끔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요단강 건너려면, 우리는 보통 강을 건너려면 생각하잖아요. 배가 있어야 되고, 배를 만들어야 될 것이고, 또 아니면 뭐 이 다리를 놓든지 뭘 해야 그 강을 건너게 되진단 말이죠. 어떤 뭐 성경학자들은 지금 뭐 이스라엘 나라는 실제로 요단강에 가서 보면 우리가 지금 한강처럼 그렇게 물이 많거나 그런 강은 아닙니다. 우기철이 되어지면 수심폭이 한 4-5m씩 뭐 깊어지기도 하지만, 또 건기철이 되어지면 그냥 이 사람 허리 정도까지 찰 수 있는 그런 곳도 있다고 합니다. 뭐 실제적으로 가보지 않아서. 그러니까 건기철이 되었으면 그냥 좀 사람들이 힘쓰면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강도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함께 하심의 역사가 있듯이, 야, 그때 너희들이 건넜던 요단을 건넜던 그 시기는 곡식 거두는 시기고,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물이 언덕까지 차올랐다니, 수심이 깊어서 사람들이 건너갈 수 없는 그런 어떤 우기철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말씀해 주시고 나서 강가에 딱 갖다 놓고 강가를, 이 요단강을 건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들의 어떤 요단강을 건너감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요단강까지 오라고 해서 요단까지 왔는데 그 강을 건너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배도 준비해 놓지 아니하시고 다리도 안 만들어 놓으시고 그 강을 건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행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너무나 그들이 생각하기에 어처구니 없는, 도저히 그런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까? 사람이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을 그들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3절 말씀 가서 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4절.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가 거리가 2000규빗집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처음 당하였던 이 요단강 앞에 딱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너희는 제사장들 12명을 뽑아서 그 12명이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이야기하죠. 이 구약시대의 법궤는 하나님의 어떤 임재의 상징이었고, 그 가운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10계명의 두 돌판과 만나 항아리가 있었고,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그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곧 언약궤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12명을 뽑아서 그 언약궤를 매라 그럽니다.
그 12명이 그 언약궤를 메고 나서 그 언약궤를 먼저 요단강 강가로 가게 하고 나머지 백성들은 한 2,000규빗지 한 1km 정도, 1km 정도 멀게 떨어져서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딱 들어가면 그때 그 길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지 않죠. 언약궤를 맨 이 제사장들이 요단강가에 가게 되어지면 그 요단강이 끊어지게 될 것이고 그 요단강이 마르게 될 것이며 많은 백성들이 그 마른 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셔요.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호수아에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도 사람인지라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12명이 그 법궤를 메고 들어가서 그 법궤가 댐도 아니고 그 요단강까지 들어선다고 해서 이 요단강이 끊기고 쌓여서 그 땅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갈 만한 그런 땅이, 마른 땅이 되어질까? 근데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 백성들이 그렇게 그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치의 어떤 의심이나 의구심을 갖지 아니하고 그 말씀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었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따라갔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그들에게 이야기하신 것이, 요단강을 때문에 이야기한 것이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거. 언약궤를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이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이고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널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오늘 본 말씀에 우리가 읽었듯이 그들이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법궤를 메고 요단강가에 가서 딱 서 있습니다. 그러자 실제적으로 이 요단강 물이 끊기고 양쪽에 막 물이 막 쌓이면서 그 물이 막 서게 되어지고 그 땅이 마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건너갔다는 거예요. 놀란 역사적인 사건이 그들 삶 가운데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언약궤보다는 먼저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궤의 상징이었던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먼저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언약궤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언약궤를 메고 간 제사장들을 그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그들이 움직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항상 그들 앞에는 그들을 인도해 줄 수 있는 언약궤가 앞장서 나갔고 그 말씀이 앞장서 나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으면 그들이 움직였고 말씀이 없으면 그들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따라 건너왔고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무한정 기다렸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들 삶 가운데에서 어쩌면 이 요단강 같은 일단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탄탄대로가 아무런 또 거치는 것이 없이 어려움과 환난과 문제가 없이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느냐? 아니에요. 그 가운데는 항상 요단강이 있고 여리고성이 있고 문제가 있고 환난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가운데서 막혀 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두고 언약궤를 앞에 두고 그 언약궤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면 그 어려움이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우리가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말미암아 그 길을 정복하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 말씀 가지고 주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언약궤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라는 거예요. 말씀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순종의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지난 주간에 이렇게 신문을 보게 되는데 아주 이게 안타까운 정말 이게 두렵기도 한 그런 기사를 기획으로 특집으로 낸 기사가 있었는데 뭐 에이즈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에이즈 우리는 보통 에이즈 생각하면 뭐 동성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또 이제 유럽이나 아프리카 쪽에 많이 발생하고 그곳에 있는 병이라고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전 세계의 추세를 보면 이 에이즈 환자가 점점 이제 줄어드는 추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각 나라마다 이제 조심을 하기 때문에 점점 줄어드는 추세인데 중요한 이 특집 기사에서는
유독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만 에이즈 환자가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늘어나는 그 비율을 보니까, 퍼센테이지 보니까 어느 나이 연령대에서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느냐? 10대에서 20대. 10대에서 20대의 감염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왜 10대, 20대에서 감염자들이 점점 늘어나느냐? 그 늘어나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 보니까 남자가 90%. 새롭게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들의 그 비율을 보니까 남자가 90%. 그러니까 10대, 20대 중에서 에이즈가 늘어나는, 점점, 뭐 30, 40대 있겠습니다. 가장 많은 곳이 10대, 20대인데 그 중에 남자 아이들이 90%를 차지하더라는 거예요. 그 기사에 다른 것이 뭐예요? 이 남자애들이 이 동성애, 에이즈가 늘어날 수 있는 것은 남자들끼리 동성애 문제밖에 없다. 그죠? 그러면 이 동성애가, 그죠? 동성애가 뭐예요? 이 남자들끼리 어떤 뭐 성관계를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자들끼리 뭐 성관계를 맺고. 근데 유독 이 대한민국의 남자 10대, 20대에서만 감염 환자가 쫙 늘고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젊은 세대들이, 그죠? 그런 것을 보고 배우고, 어디서 배웁니까? 그죠? 뭐 그것이 문화라고 하고, 그것이 마치 축제인 것처럼 알고 있는 그렇게 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런 에이즈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그것을 위해서 많은 지금 10대, 20대면 열 몇 살, 20살 갓 된 그 아이들이 그런 것을 보고 배워서 동성애를 하고 그것을 축제처럼 즐기고 마치 그것이 문화라고 하면서 배워가면서 그것이 막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아주 심각한 상태까지 와야 돼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두려운 마음이 들었냐면 이들에게 분명 이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아직 정확한 어떤 삶의 가치관도 세워지기 전 그런 나이에 10대들이 이것이 죄냐 죄가 아니냐, 인생의 참 가치관이 무엇이냐 라고 그것이 정확하게 판단하기 전에 벌써 이런 동성애를 배우고 그것이 문화고 축제인 것을 배워서 죄에 깊숙이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10대들이 그렇게 하면요, 10대 20대들이 그러면 우리는 죄라는 것은 특성을 잘 알지 않습니까? 죄는 전염성이 너무나 강해서 쉽게 번지게 되어지고 또한 확정성이 강해서 이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잘 닫아두지 아니하면 그냥 죄를 그냥 그대로 방치하게 되어지면 이 죄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에이즈 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상태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멈췄으면 멈췄고, 건너라 하면 건너고, 재산 보고 매라 하면 매고, 그 말씀을 따라서 움직여야지.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지 아니하는 것은 죄를 짓는 그것이 곧 죄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기사를 다루면서 다른 나라에서는 또 에이즈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은 다중혼이라는 것이 있다면, 다중혼을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미국에서 이제 그런 움직임도 있대요. 다중혼은 그런 겁니다. 다중혼은 결혼식을 하되 남자 1명, 여자 1명 이렇게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 3명, 여자 2명 이렇게 결혼해서 그 5명이 한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남자 셋, 여자 둘, 아니면 뭐 남자나 여자 둘, 그것이 이제 3명, 5명이서 한 가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것도 가정이니까, 그죠? 물론 이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제 그 가정에 일어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요, 한번 절제하냐고 그대로 강취되면 점점 커지게 되어지고 점점 전염성이 늘어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요즘은요, 심지어는 이제 사람끼리는 결혼하는데 그럼 사람하고 동물하면 결혼하면 안 되냐? 그 사람하고 동물까지도 결혼식을 올리면서 유럽에서 그런 사진 찍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개와 결혼했어 하면서 개랑 결혼한 사진을 올려. 난 고양이랑 결혼했어 하면서 고양이랑 결혼한 사진을 올리고, 그것이 합법화되어지고 있고. 죄라는 것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기준을 두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그것이 죄가 되어지고 그 죄는 아주 집요하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파고들어서 점점 커지게끔 만드는 거예요. 왜 10대, 20대들이 왜 두려운지 아십니까? 그런 문화, 청소년 문화예요, 문화. 축제, 하나의 축제예요. 그냥 즐기는 거예요. 가서 배워오는 거예요. 그들이 보는 책, 만화, 어떤 노래, 이런 가제 속에서 계속 그런 것을 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언젠가는 즐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에 대한 선언 기준이 있어야 되고 절제해야 되느냐.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방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요단강을 건널 때에 다리를, 그들의 눈에 보이는 다리를 만들어주지 아니하고 배를 그들고 만들지 않도록 했느냐.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너희 이성적으로 맞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요단강에 가서 그냥 법궤를 메고 있으면 그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따라 건너가는,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선한 기준을 분명히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늘 이제 그들이 퍼지는, 우리의 생각은 이런데, 우리 이성은 이런데,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면 무기도 만들어야 되는데 언제 그것을 건넜어? 요단강을 건너. 도저히 그들의 어떤 생각,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이건 과학적으로도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실제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그들이 느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그 길이 열려지고 사절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까? 이 길은 너희가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너희들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 길을 건너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요단강 그 가운데에 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느냐는 얘기예요. 아무도 없었단 말이죠. 만약에 이들이 크게 삥 돌아갔으면 저 이 사해 밑으로 해서 남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강을 안 건너가도 건너갈 수 있었어요. 근데 예전에 그들은 그 길에서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패했단 말이죠. 42년 전에 실패했어요. 가나안 땅 정탐하고 가서 그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고 의심을 하고 불평불만을 쏟아내니까 하니까 다시 삥 돌려서 다시 요단강 동편으로 오게끔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늘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습니까? 이성과 맞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너는데 왜 법궤를 따라가려고 하느냐? 왜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느냐? 어떤 삶 가운데 불평불만이 솟아납니까? 왜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열심히 달려가고자 하는데, 주님께서 열심히 일을 하고자 하는데 왜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오느냐? 왜 삶 가운데 환난을 주십니까? 왜 삶 가운데 믿음의 길 가운데서 믿음을 잘 지키려고 애써 나가는데 왜 나의 삶 가운데 기도의 응답도 없고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서 또 불평불만한 일들이 나타나게 하십니까? 라고 생각되지는 그런 요단강과 같은 그런 문제는 없느냐 그런 얘기예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가 내 길의 빛이니.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이 곧 길이고 그 말씀이 곧 생명이기에 그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우리 말씀보다 앞서지 맙시다. 우리 언약궤를 따라갑시다.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그 말씀 뒤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이전에 한 번도 건너지 못했던 그런 길이 반드시 열려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와 축복과 삶 가운데 많은 역사가, 많은 간증거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조심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절 말씀을 읽었듯이 너희들은 그것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법궤를 맨 제사장들과 한
한 2,000규빗집, 한 1km 정도, 그죠? 1km 정도를 떨어서 거리를 두고 따라갈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따라갈 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우리가 언약궤를 따라가서 그 언약궤 말씀을 따라가서 싸움 끝에 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간증거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한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가까이 하지 말고 성결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결하게 한다는 건 보통 이제 성경 가운데서 구약시대에 성결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는 뭐 옷을 빤다거나 아니면 어떤 옷을 갈아입고 또한 여인을 멀리하고 목욕을 할 때도 이렇게 이 성결하게 하라는 그런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당시에 요단강을 앞두고 있는 그런 당시에는 어떤 의복을 빨거나 의복을 갈아입거나 또한 어떤 목욕을 하거나 그런 것으로 성결할 시간은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왜? 지금 곧 법궤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성결하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따라가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성결은 뭐예요? 곧 깨끗하게 하는 거거든요. 벌써 하나님 말씀 앞에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더러운 부분들, 깨끗하지 못한 부분들, 우리의 제약된 부분들, 그런 것을 먼저 버려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말라. 그죠? 거룩하지 못한 것, 깨끗하지 못한 것 가까이에서는 안 되고 먼저 거룩한 모습으로, 그죠? 거룩한 모습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왜요? 죄인된 모습으로, 제약된 모습으로는 언약궤를 따라갈 수가 없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서 이 법궤를 따라가서 요단강을 건널 사람은 없단 말이죠. 물론 아마 그 당시에 만 200만, 남자만 60만 명, 여자와 아이까지 합쳐 200만 명이 넘는 그런 무리들 가운데 한 명 정도는, 그죠? 그래도 한 명 정도는 그렇게 해서 요단강이 갈라질까? 라고 생각했던 사람 한 명 정도는 있었겠지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 같아요. 한 명 정도는 있었을 것 같아요. 한 명 정도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이 그런 제약된 모습을 가지고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약된 부분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 시간에 나면 또 성만찬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제약된 모습을 고백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면 반드시 거기에서는 놀라운 일, 우리가 전혀 가보지 못했던 그 길들이 열려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결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믿는 우리들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주시고 나니까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또 어떻게 합니까? 9절 말씀 가서 보니까요. 9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다시 이스라엘 요단강을 딱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서 제사장들과 그들에게 다 이런 방법을 이야기하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다 놓고 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재정비시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재정비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재정비시키는 것은 뭐예요? 그죠? 거룩하지 못하였던 것, 성결하지 못했던 것 빨리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사장들을 통해서 요단강가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들어가게 되면 요단강물이 열려지게 될 것인데, 그죠?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라 라고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정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가운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말씀은 받고 이 말씀은 내 말씀 아니고 이 말씀은 옆에 있는 성도의 말씀이고 말씀을 골라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써리완 그런 아이스크림집도 아니고 골라 먹는 재미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나의 삶과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유익이 되지 아니하고 이성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따라가야 거기에 내가
걷지 못했던 그런 길이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축복드리기를, 말씀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설 수 있기를 원하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을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성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골라 듣지 맙시다. 한번 들은 말씀은 교회 홈페이지나 페이스북에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때 은혜되의 말씀은 그때 골라 듣고, 그때 인터넷 지금 한 2년치 3년치 설교가 쭉 올라가 있으니까 그때 말씀, 이런 말씀 생각나는데 그때 골라 듣는 건 그때 골라 듣는 것이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런 의심을 가지고 이것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야, 이것은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지 않아, 이것은 내 이성과 맞지 않아,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말씀을 거부해버리면 놀라운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늘 말씀 앞에 그래서 겸손해야 되고, 말씀 앞에 늘 자복해야 되고,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늘 회개하며 돌이키며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 어느 사건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4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딱 났을 때,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첫 관문이 뭐였습니까? 바로 그들 앞에 홍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홍해가 딱 출애굽을 해서 열심히 도망쳐 나왔는데 바로 앞에는 홍해가 딱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그들도 당시에 홍해를 건넜습니까? 못 건넜습니까? 홍해를 건넜지요? 못 건넜습니까?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넜던 사건과 비슷하지요. 근데 그 홍해를 건넜을 때의 사건과 지금 요단강을 건넜을 때의 사건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늘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앞에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홍해가 있는 거예요. 이 홍해는 요단강보다 훨씬 더 크고 넓고 깊었던 강이죠. 근데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부르짖었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원망 불평 막 쏟아냈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애굽 땅에 그냥 살게 내버려 두지? 출애굽을 시키고 나서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광야에서 다 몰살시키려고 우리를 이끌어냈습니까? 모세에게 찾아가서 야 당신이 그때 우리 이야기 안 했습니까? 우리 그냥 애굽 땅에 살 테니까 혼자 가든지 내버려 두든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는 것이 훨씬 낫지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까? 모세를 찾아가서 막 불평불만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열어서 홍해를 건너게 하는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지요. 네, 똑같이 그들이 홍해를 건넜고 똑같이 그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넜는데 요단강을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를 한번 보십시오. 가나안 땅 들어가라고 해놓고 강을 만나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배도 안 만들어주시고 다리도 안 만들어주시고 어떻게 우리 보고 가나안 땅 건너라고 하십니까? 차라리 우리 그냥 딴 데 가서 살든지 요단강 동편도 좋은데 여기도 목초지도 좋고 좋은데 차라리 여기서 살겠습니다. 뭐 우리 그지 그냥 들어가서 강가에 빠져 죽을 일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거나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우리 거기 못 건너가겠습니다. 우리 안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차이점이 뭐예요? 그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말씀대로 따라가니까 뭔가 되더라는 얘기예요. 말씀대로 따라가니까 길이 열려지고, 말씀대로 따라가니까 만나가 내려지고, 말씀대로 따라가니까 물이 있어지고, 말씀대로 따라가니까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말씀대로 따라가니까 그들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그들이 이제는 믿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앞으로 쭉 살펴보겠습니다. 잘 읽어보면 그들이 과거에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불평불만한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하니까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시겠구만.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이제 그 말씀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은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마른 땅을 건너갔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요단강 건너가는데 시간을 따져보면요, 이렇게 추정해 보니까 그들이 200만 명이 쭉 행군에서 쭉 늘었지만 한 2km 정도, 막 2km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쫙 무리를 지어서 쫙 써지면 2km 정도의 길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요단강을 건너는데 시간을 해보면 최소한 반나절은 건넜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반나절 동안 이들이 다 마른 땅을 건너갈 수 있도록 그 요단강에 물이 흘러내려온 쪽에서 계속 쌓이게 되어지고, 그것이 넘치지 아니하냐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건너갈 수 있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생각하기를 말씀을 따라가면 요번에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겠구나, 이것을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한 걸음 내딛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길이 열려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도저히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 우리의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지 않은 그런 방법을,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를, 기적을, 역사를 베풀어 주시겠구나, 그런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나가면, 기도하고 열심히 내 삶 가운데 한 발자국 내딛어야겠지요. 한 발자국 내딛고 나가면 두 발자국 내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가운데 길을 열어서 분명히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얘기예요. 한 해 동안 주님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서 한 발짝 내디딜 때 반드시 역사는 일어납니다. 반드시 어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꿈꾸면서 나가십니까? 기도하고 말씀 주시면 그 말씀을 따라서 한 발자국 내디디면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놀란, 우리가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던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말이죠. 이 인생의 문제, 요단강 같은 도저히 건널 수 없고 우리의 방법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문제를 당하신 부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주시면 그 말씀을 따라서 한 발자국 내리에서 그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역사는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한 주간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 하심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밝히 보여 증거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